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 교회에 나오시다가 또 발열이 있다든가 기침이 있다든가 또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실 출입할 때 우리가 함께 발열 체크, 또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의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5월 말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지난 주간에 일이 좀 크게 벌어져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그 저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낮 12시까지 온라인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녹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2시까지 올리던 것을 올리지 않고 저녁에 예배 끝난 다음에 녹음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점심 식사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24일로 잡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은 또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전달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좀 스티커를 좀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3부 예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보통 때는 좀 더 떨어져 앉으세요. 보통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앉으시고 3부에는 인원이 지난번처럼 해서는 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고 함께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사랑교회 개척을 위한 십시일반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신방을 5월 25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봄 신방이 가정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구역별로 신방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 세례자 교육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되시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식사 쌀과 커피 대접은 정반산 권사님, 코칭넷 후원은 이혜원 집사님, 장영희 집사님, 그리고 계단 입구에 오시면서 나무 화분 보셨을 텐데 하명만 권사님께서 스스로 만드셔서 나무 케이스까지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주간부터 원주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개관한 것은 도서 대출과 반납은 하되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의자에 앉지 않도록 하라. 이런 조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579장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천현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과 자만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자매 각각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교회 교육부서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학생들의 일상이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일상으로 복귀될 때 아프지 않도록 여러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길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진과 관계당국들, 모든 국민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체험하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면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버랩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인데 자음 문자면서도 이렇게 읽으면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어서 사람들이 다 뜻이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자음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지금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른 말입니다.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네자를 써는 겁니다. 히브리어 네자를 써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든지 간에 모음, 자음이 네자인데 네자를 써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읽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주님 이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고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름을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 뜻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맞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걸 알 수 있고 또 빌립의 질문의 의도나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하고 있다면,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 삼위일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AD 90년경에 교리적인 갈등들을 빚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말씀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렇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뜻으로는 알겠는데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부분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징, 표적, 사인,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표징, 표적 혹은 사인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또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아서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내용의 말씀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하는 세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나의 일을 보고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할 때 가장 강조점은 사실은 앞에서 말한 7가지 표정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14장에서 본다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끝.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네,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고,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내용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부활할 내용으로만 끝낼 내용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떠나가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전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 가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옛날 영화 제목 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여기서도 나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지금 어디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쭉 볼 것 같으면 자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처, 처소, 그 다음에 곳, 집,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거의 장례식 말씀으로 쓰여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장례식 말씀의 이상의 말씀이에요. 장례식에서는 장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 가운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장례식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너희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 곳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뤄야겠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갔을 때 남겨주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딱 장례식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좀 고생하고 살아. 어느 정도 고생하다 보면 너희들 죽을 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읽었던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남겨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남겨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집 얘기도 해봅시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꾸 어렸을 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홈과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정과 집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가족이 사는 곳이 집이죠. 그렇지만 집 자체를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할 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집이야, 우리 식구야 라고 말할 때 집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본문을 우리가 왜곡시키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의 평수들이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머무는 그 집의 평수가 다르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에 일단 그렇게 써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9평짜리에 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비슷한 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과 이 말이 섞여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막 더 부한 자는 더 많이 부하고 가난한 자는 더 많이 가난하고 집을 큰 집 같고 작은 집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사실은 개념이 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머무는 곳을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집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하면 욕망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참 묘한 정반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금기 덩어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욕망 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앙에다도 욕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10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끔 신천지욕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좀 비슷한 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걔네들은 지상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갇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땅들을 내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건물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사정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조금 달라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만 바꾸는 것만 다르지 더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가? 그럼 이 땅에서도 고생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고생하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고생이 이미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할 곳이 많고 우리가 머물 곳이 많고 이곳에서 우리를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고 예수께서 누리셨던 우리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까 장례식 말씀처럼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옆에 가시네. 그걸로 끝나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물어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일과 욕망적인 일과 그리고 내세의 일과 이 부분에서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내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통해져 있는 게 길이에요. 그렇죠? 어느 목적지까지 가고자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생긴 길들이 옛날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길들은 그냥 산길들 그 자체였어요. 이런 식으로 난 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선비가 어디 과거를 보러 갔던 길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걔네들은 왜 이렇게 산으로 돌아다녔대?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국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길들은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때부터 조금씩 생겼던 길이지 이런 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것이지 무슨 마차가 큰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를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고자 하면 길을 내요. 그렇죠? 밟고 지나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길을 넓히면 길이 되는 것이고 가고자 하는 길이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길이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본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왜요? 방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 길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울을 가는 길을 밟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서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느냐?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에 가다가 여러 가지 보겠죠. 휴게소도 보고 졸음쉼터도 보고 아니면 풍경도 보고 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최종적인 건 뭡니까? 서울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주변에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많은 함축되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식구들끼리 갈등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지지고 볶는 문제와 봉사하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떤 하나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벌어진 일일 뿐이지, 본질적인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세를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내세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길의 최종적인 목표가 진리잖아요. 여기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진리야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 깨닫고 가는 것도 대단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 이루는 것도 대단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집을 사놓고 아니면 무슨 업적을 남겨놓고 이름을 많이 남겨놓고 내 삶 속의 가치들을 많이 추구하면은 그거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가치 속에서 얼마나 속상한 게 많고 얼마나 힘든 게 많고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진리에 다다랐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교회력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내용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7장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쭉 나와요. 굉장히 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기의 신앙적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맨 끝부분에 가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 너무 짧잖아요. 스데반이 6장에서 집사로 세워졌어요. 그렇죠. 6장에서 집사로 세워졌는데 7장에서 죽어요. 그가 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 내용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긴 설교 한 편,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어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그런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같이 써요.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을 같이 써요. 마르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쓰는 것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게 놓여 있습니까? 순교가 놓여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적인 순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가치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가, 예수님이 준비하는 길이 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들을 똑같이 사는 삶의 그 자리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가장 쓰기 좋은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가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기에 그냥 매여서 살다 보면은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세상에 살 때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고요, 우리가 평탄하게 살 때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워서 어느 것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도 예수님은 진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평탄하게 건강하게 살 때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시간 속에서도 너희들이 사는 삶은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자,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계시네요,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내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 여기다 있을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예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있을 곳이라는 말과 아버지 안에 있고라는 말을 다 같이 써요. 그냥 하나로. 뭐라고요? 거할 곳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말이나,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단어는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 집, 거처, 곳,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의 의미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늘 품고 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목사님은 걱정이 없이 삽니까? 아니요, 걱정이 있죠. 왜 없어요? 중요한 건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이걸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맥이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아요. 언제나 방향은 늘 두 군데로 규착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세상 속에서 그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늘 같이 움직이는데, 이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들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그 평화의 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감당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평생에 아주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렇죠? 저도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는 어떤 일들을 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일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의사가 많아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1911년도에도 우리가 수많은 콜레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겼을 때 선교사들이 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감염될까 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것을 치운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들이었어요. 예,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 속에서는 금년에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피하고 안 모이고 위협이 안 되는 수 있는 이것들은 소극적인 상태 속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고, 근데 적극적인 일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삶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야 될 몫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숙제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는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계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을까, 어떤 삶들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삶을 아끼고 내 삶 중심으로 살아서 내 것을 충족시키고 내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길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도 라고 말한 7가지 표적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라도 아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가시는 삶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고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머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주님의 길임을, 주님의 진리임을, 주님의 생명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서, 살 수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와 죽음의 삶을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진리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생명 되어주심을 알아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감당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생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함께 또 십시일반 헌금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말씀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안과 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일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의 시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것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아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진자들과 또 자가 격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또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헌신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편안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내년쯤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속히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또 늘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립된 시간들, 그래서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다 회복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을 식구가 있습니다. 질병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방역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단계적으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